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어제 이어서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는 오늘 본문 다윗의 모습입니다. 13절부터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 다윗이 지금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14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자 일어나 도망하자. 하나님을 섬기는 온 이스라엘의 왕 다윗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다윗이 지금 왕위에 오르고 나서는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렇게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의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23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는 다윗과 같이 하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큰 소리로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뒤에 30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자 자기의 머리를 가리며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어떤 장면인지 상상이 되시죠? 지금 감람산을 가득 메운 그 애곡의 소리, 정말 슬픔의 눈물의 피난길입니다. 머리를 가리는 것 또한 애통함을 표현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다윗을 이렇게 애통하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지금 해하러 오는 사람들이 자신의 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 죽이러 오는 사람이 저기 어디 블레셋이나 어디 이방 나라의 왕이 아니라 바로 내 아들 압살롬이 나를 해하러 오기 때문입니다. 왕으로서의 애통함보다 아마 아버지로서의 그런 가슴 찢어지는 애통함이 더 컸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이 벌어지는 이 압살롬의 반란은 우리가 전 사무엘하 12장에서도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아의 살해를 지시하고 밧세바를 범한 그 다윗의 죄에 대한 그런 결과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에 나단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책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에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러자 10절 말씀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와 내 집에 재앙을 나 여호와가 내리겠다. 다윗의 죄에 대한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다윗의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이렇게 다윗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스스로 질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아직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5장 25절 26절에 다윗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25절 26절에 이제 제사장 사독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도 이제 피난길에 같이 가져가려고 이제 메어서 가져왔는데 다윗이 이제 사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궤를 다시 성에 갖다 놓으라. 25절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자, 다시 말하면 이 시련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실지라도 내가 거기에 따르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던 적이 혹시 있으세요? 나에게 어떤 크고 작은 슬픔이나 시련이나 어려운 시간들, 힘든 시간들이 찾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실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순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의 반란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이후에 이제 계속되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전히 다윗 너와 함께 하신다가 아닐까요? 너는 나에게 신실하지 못한 때가 있었지만 나는 언제나 너에게 신실할 것이다. 나의 신실하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가 아닐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피난처가 되시고 위로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이 시련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또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 피난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을 다윗에게 보내주십니다. 다윗이 이제 여러 사람들을 이 피난길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또 격려하십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가드 사람 이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통해서 다윗을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듯이 다윗은 지금 후궁 10명만 성에 남겨두고 모든 가족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과 함께 지금 이제 성을 도망 나옵니다. 급히 성을 나오기는 했는데 이제 전열을 정비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도 없었고 17절에 보시면 그래서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악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 자, 벳메르악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소리 나는 대로 옮겨 적은 것인데요. 문자적으로 이제 멀리 있는 성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성 외곽에 있는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단어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앞으로 지나가게 하면서 누가 자신과 함께 하는지 이렇게 보고 또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이제 한숨을 돌립니다. 그때 18절에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이목을 사로잡은 지금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에서 온 모든 사람 600명. 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 나라에서 온 마치 용병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군대의 대장인 이때를 다윗은 지금 불러 세웁니다. 19절에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어째서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가려 하느냐? 너는 어제 왔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이 용병들이 이 다윗의 군대에 편입된 것은 아마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이제 도망자 신세로 기약 없이 정처 없이 가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다윗도 도망자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울에 쫓겨서 정처 없이 방황하고 또 이방 나라에 숨어 들어간 해도 몇 해였습니다. 쫓겨난 나그네 같은 이들이 자기와 같이 또 나그네의 길을 이렇게 들어서는 것이 다윗의 마음에 어떤 측은함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국에는 지금 한 명이라도 더 보강해서 자기 군대를
보강해서 압살롬에게 맞서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데 다윗은 이때에게 말합니다.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근데 이때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21절 말씀에 아마도 다윗과 주변에 있는 모두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21절 말씀에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마치 다윗의 조상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가 가는 곳 어디서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도 어머니와 함께 있겠습니다. 라는 그랬던 맹세와 같이 여기서 놀랍게도 이때는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걸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내 주, 내 왕, 곧 다윗의 이름으로 이중으로 맹세합니다.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지금 이 시간이 정말 배반의 소용돌이 아닙니까?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도 배반을 했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다윗을 배반했고 이 배반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타난 정말 충성스럽고 의리 있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용병 이때입니다. 가드의 용병. 자신의 아들도 자신의 모사도 자신에게 뒤돌아서고 창끝을 겨누고 있는데 이 낯선 이방 나라 용병이 다윗에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아마도 이때와 함께한 용병들은 단순히 돈을 떠나서 명예를 떠나서 정말 더 큰 무언가를 기대하고 또 갈구했을지도 모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때는 다윗을 알았습니다. 다윗에 매료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어린 시절에 골리앗을 잡았던 그 키 큰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전설 같은 다윗의 그 전투, 또 예루살렘을 건설한 그 다윗의 그 강건함, 리더십,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의 믿음을 보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어느 순간 다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다윗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이때의 말을 들은 다윗의 감정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짧은 다윗의 명령 한마디만 기록되었습니다. 21절 말씀에 앞서 건너가라. 다윗이 이때에게 명령하죠. 다윗의 얼마나 이 순간에 또 감동과 또 감사에 벅차 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때를 통해서 다윗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피난길에 정말 나를 다 등지고 나간 사람들, 또 내 아들이 지금 나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죽으나 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죽으나 사나 내가 함께 있겠습니다라는 이때의 이 고백이 얼마나 다윗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까? 정말 시리에 차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첫 번째 선물이자 위로였습니다. 이때와 이 용병들의 충성은 다윗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얼마나 고마워했고 또 다윗이 이때를 얼마나 신뢰했는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곧 있을 그런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사무엘하 18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압살롬과의 전투에 앞서서 자신의 모든 군대의 3분의 1을 이때에게 맡깁니다. 자, 그만큼 다윗이 이때를 신뢰했고 또 힘들 때 자신에게 충성을 바친 그 이때를 이렇게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짧은 본문이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달아나는 그런 다윗의 피난길의 시작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시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하심을 다윗에게 계속 나타내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나타내시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이렇게 광야로 내몰리는 이런 여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여러 사람을 보내셔서 위로하고 격려하셨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가드 사람 용병 이때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이 이방 나라 용병의 충성심과 의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셔서 자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십니다. 또 이런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에, 죽기 전에 쓴 편지인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디모데 네가 안 하니 16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를 다 버리고 사람들이 도망갔을 때 나와 함께한 사람이 있었다.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힘든 시간에 함께했던 그 제자들의 의리를 또 칭찬하고 격려하시고 상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을 보시면 마지막 만찬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28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또 바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 주위에도 제자들이 시련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정말 크고 작은 시련과 또 역경과 고난 속에서 정말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의 사람들을 정말 선물같이 우리 주위에 이렇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성도님들, 이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힘들어 있을 때, 내가 아플 때 함께 기도하고 또 위로해 주는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친교회 식구들,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와 오랫동안 정말 신앙생활을 같이 한 나의 동역자들, 우리 사역자들, 목사님,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나타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어려움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이때를 통해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편의 다윗의 시편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3편의 표제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자, 이때 다윗이 지었던 시편인데요. 시편 3편 말씀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간구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다윗의 믿음의 간구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